있습니다. 제목이 인간은 왜 죄악에 빠졌는가인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관심은 인간이 왜 죄악에 빠졌는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창조하시면 좋았을 텐데 왜 인간이 죄악에 빠지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가, 그 이유를 성경에서 많이 찾아보려고 하지만 사실은 왜 인간이 죄악에 빠졌는가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하와를 사탄이 유혹하죠. 그럼 사탄은 왜 타락했는가, 이런 구절들. 또 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럼 왜 인간은 사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을까? 혹은 왜 사탄은 아담을 유혹하지 않고 하와를 유혹했을까? 하와를 유혹했을 때 하와는 왜 사단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선악과를 먹었을까? 이런 등등의 좀 궁금한 부분들은 성경에서 그렇게 충분하게 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거꾸로 죄의 결과나 죄가 무엇인가를 놓고 보면서 그와 같은 죄와 죄의 결과를 보면서 왜 인간이 죄에 빠졌을까를 거꾸로 생각을 해보는 것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두 가지로 크게 주제를 나눴습니다. 하나는 죄가 무엇인가, 두 번째 이 죄악에 빠진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는 무엇인가? 여러 가지로 죄가 정의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장로교 신앙과 교리의 굉장히 모범 답안처럼 우리가 여기는 것을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고 하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저희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에 있는 이 교리 부분에 있는 두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이에요. 대요리 문답은 이제 어른들에게 가르치는 것이고, 소요리 문답은 이제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문답이에요. 대요리 문답의 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죄는 이 성을 가진 피조물에게 법칙으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것에 모자란 것이나 어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우리 장로교 헌법 교리편에 보면 또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냐면, 우리의 처음 부분은 사단의 관계와 시험의 유혹을 받아 금단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죄를 범했다. 하나님은 자기의 현명하고 거룩한 계획에 따라 자신의 영광에 부합되도록 그들이 범한 이 죄를 허용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자,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설명을 듣고 그냥 직관적으로 드는 생각이 뭐가 명쾌하게 죄에 대해서 잘 설명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잘 이해가 안 됩니까? 잘 이해가 안 되죠. 제가 이걸 보면서 참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분명히 많은 신학자들과 많은 지도자들이 고민하고 연구해서 이 문구를 만들었을 텐데 결국에는 이 문구가 성도들에게 잘 이해가 되게끔 쉽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되게끔 설명이 되어 있어요, 결론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이제 교리하면 이해가 안 되거나 어렵거나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리로부터 점점 멀어지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아주 기본적인 뼈대와 같은 교리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히려 이단들은 이것을 아주 쉽게 잘 설명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정통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교리로부터 이제 멀어져 있는 그런 참 역설적인 결과를 얻게 되는 거예요. 참 교리를 우리가 쉽게 설명하고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오히려 일부러 제가 이 문구를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렸어요. 자,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율법은 이 성을 가진 인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끔 만든 그것을 돕기 위한 율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율법에
순종하는 것에 모자랐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에 모자라. 순종을 하지 않은, 순종하는 것에 모자란 것을 거꾸로 쉽게 설명하면 불순종이죠. 불순종. 그러니까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또 하나는 어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지를 가지고 반대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죄는 불순종하거나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설명이에요. 우리 장로교 헌법에 있는 이 죄에 대한 부분은 이제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설명인데 이것을 잘못 이해하기가 쉬워요. 무엇이냐면 로마서 11장 32절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요. 로마서 11장 32절 말씀을 보면 우리 교환에도 있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역설적으로 인간의 죄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 설명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로마서에는 인간을 그 안에 가두어 뒀다. 이것은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 안에 긍휼을 베풀 받을 만한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설명이 되어져 있는 것은 이 손재희 교수님이란 분이 쓴 사도신경 12문장에 담긴 기독교 신앙이라는 책에 보니까 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죄는 무엇인가? 죄는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에 반대되는 것이다. 완전하고 거룩하시며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모든 행위와 생각과 마음이다.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요, 하나님에 대한 미움을 그 뿌리에 받고 있는 것이다.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요, 하나님에 반대되는 것이며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펜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처음부터 몇 단어를 좀 동그라미를 좀 쳐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줄에 있죠. 반대되는 것, 반대되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반대되는 것.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모든 행위와 생각과 마음. 그리고 그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혹은 하나님에 대한 미움. 그리고 세 번째 줄 끝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 그리고 반대. 이런 단어들을 보면요, 죄를 아주 명쾌하게 우리가 문장으로 딱 정리를 하지 않지만 우리가 성경의 말씀은 알잖아요. 대충 성경의 말씀,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시는 그 방법들을 우리가 아는데, 그것에 반대되는 것, 벗어나는 것, 오히려 적극적으로 반대되는 삶을 살려고 대적하는 것,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을 미워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고 단절되는 거예요. 단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여러분,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인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과 단절이 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으로부터 떠난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아담과 하와가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으로 멀리 떨어져 살게 되는 것, 이것이 이제 죄의 영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목록에 대해서는 여기 있는 구절들을 여러분들이 쭉 한번 찾아보시면 성경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죄를 좀 이렇게 설명을 하면 좋겠죠.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두 가지 원죄가 있습니다. 원죄, 그리고 자범죄가 있죠. 원죄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들에게 전가가 된 죄예요. 그런데 이 죄는요, 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단절, 분리되는 결과가 생겨집니다. 그리고 자범죄는요, 원죄가 있는 인간들이 지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행동과 생각과 등등의 죄예요.
이것을 이제 원죄와 자범죄로도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영어로 보면 이것을 큰 대문자 sin이라고 하고요, 이것은 작은 대문자의 sins, 죄악들이라고 합니다. 이 첫 번째 큰 죄는요,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그 신분이 박탈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으셨다, 용서하셨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가깝게 하셨다라고 할 때, 그 죄는 이 두 가지 죄가 다 있어요. 두 가지 죄가. 그래서 첫 번째 죄가 회복되어지는 과정 가운데는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지죠. 신분. 그래서 이것을 이제 칭의라고 하고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우리의 성품이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 이 설명이 중요하냐면, 사실 이 설명을 드리기 위한 것인데요, 여러분 회개 기도 하시죠?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기억하지 않고 다 씻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회개 한번 하면 됐지, 왜 또 회개 기도를 해야 되냐? 여러분, 회개 기도가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은가요? 왜 필요한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씻으셨는데 왜 또 회개 기도를 하죠?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으셔서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녀가 다시 되게끔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을 믿을 때 변화되는 것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성품이 변화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행동으로 작은 죄들을 짓게 된단 말이에요. 이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파에서는 한번 회개를 하면 회개기도 할 필요 없다 얘기하는데, 그것은 이제 첫 번째 것에 대해서는 맞아요. 한번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어지면 또다시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죄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는 거죠. 자범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깨달아 알지 못하는 그런 회개 기도를 매일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회개 기도는 잘못된 회개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회개 기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도록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설교나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설명을 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는 뭐 그런 현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설명을 한번 했다고 하더라도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또 한번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잃어버린 언어를 찾아서라는 책의 바버라 브라운 테일러라는 분의 이야기예요. 이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 보면 히브리어로 죄를 짓다라고 하는 세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타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그냥 관역을 벗어난 거예요. 길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길 잃어버리는 거 잘못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해요. 그런데 그런 단어도 히브리어에서는 죄라고 번역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심각한 죄는 아빠라고 하는, 우리가 아바 아버지 할 때 그 아바가 아닙니다. 발음만 똑같은 거예요.
이것은 그 밑에 줄에 있죠. 거스르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 의도를 가지고 명령을 어기는 죄를 의미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실 텐데라는 걸 알고 짓는 죄예요. 알고 짓는 것. 근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죄가 있는데 파샤라고 하는 죄예요. 이것은 아주 명백하게 하나님을 거스르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런 히브리어에는 여러 가지 죄에 대한 단어들이 있는데 헬라어로 번역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그냥 관역을 벗어났다라고 하는 단어만 죄라는 개념으로 설명이 되어져서 헬라어로서 죄를 설명할 때는 그냥 관역이 벗어났다라고만 우리가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히브리어에서는 명백하게 하나님을 거역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짓는 죄악들도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로 와서는 어떻게 바뀌어지냐면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언어로 죄를 설명합니다. 이제 신앙을 설명하죠. 어떤 면에서는 스포츠나 운동 경기처럼 고린도전후서에 나타난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법률적인 언어로 죄를 설명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의학적인 언어로 죄를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그것에 이해가 잘 되는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위한 것이지 다른 개념이 아니에요. 이걸 같이 생각해. 어떤 거 하나만 취하고 어떤 거는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죄의 법률적인 용어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듣지 않고 의학적인 용어로만 죄를 바라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죄를 의학적인 용어와 법률적인 용어로 바라보는 관점에 무슨 차이가 있는가? 큰 차이가 있죠. 법률적인 용어로 보면 인간의 문제는 죄예요. 죄. 근데 의학적인 용어로 바라보면 질병이죠.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죠? 벌을 받아야 돼요. 죄를 지은 사람은 벌을 받아야 돼요. 병에 걸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죠? 치유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관점이 너무 다른 거예요. 죄를 질병으로 보면, 여러분, 제가 감기에 걸렸어요? 감기에 걸린 것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이 저를 막 비난하고 막 너 어떻게 감기에 걸릴 수 있냐, 너 정말 인간으로서 어떻게 그렇게 감기에 걸리고도 뻔뻔스럽게 뭐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병에 걸린 그런 원인들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지만 병에 어떤 이유 때문에 걸리는지를 우리가 다 잘 몰라요.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사람 병에 걸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 병에 걸리지 않기도 하고, 그래서 병에 걸리신 분들이 늘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왜 이 병에 걸렸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죄를 자꾸 의학적인 용어로 우리가 접근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뉴스에서는 보통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심신미약이라고 얘기하죠. 심신미약. 죄를 저질렀어요. 죄를 저질렀는데 심신미약이라고 하면 죄를 저지른 그 책임이 저한테 있지 않고요, 이 병한테 있는 거예요. 저는 치유를 받아야 될 대상이지 벌을 받아야 될 대상은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죄를 지으면 벌을 받고, 왜 죄를 지었습니까? 이것은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난 이후에는 그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깨달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데, 죄는 그냥 질병 같은 거예요. 치유받아야 될 대상이지 처벌받아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죄가 어떻게 생기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책임이 나한테 없다는 거예요. 죄를 지어놓고도 내가 왜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경우는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오히려 형량이 낮기도 해요. 제가 술을 마셔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제가 왜 그렇게 죄를 지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오늘날에는 죄를 지으면 벌을 받고, 왜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경우는요,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오히려 형량이 낮기도 해요. 제가 왜 그렇게 죄를 지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왜 그렇게 죄를 지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처벌을 하려면 저 술을 처벌을 하세요.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나요? 예전에 또 한참 전입니다. 그 프랑스 적십자사에서 혈액을 잘 관리를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혈로 에이즈가 옮겨지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이 일을 가지고 프랑스에서 아주 대서특필해서 왜 혈액을 이렇게 관리했냐, 어떻게 이 수혈 때문에 에이즈에 걸린 사람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막 비난을 하고 막 했는데, 결국 한참 지나고 나서 알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그 과정에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한 명도 없었다. 그럼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막 이거 잘못됐다 막 하는데 좀 지나고 나면 그 일 때문에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사회가 점점 그렇게 바뀌어져 가요. 자꾸 의학적으로만 이것을 모르고 신앙 안에서도 뭔가를 잘못하는 것에 대한 벌이,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그 심판을 나 대신 예수님께서 받으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구속과 은혜인데, 이 죄를 자꾸 질병으로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사고방식이 바뀌어지냐면, 근데 예수님은 왜 돌아가신 거예요? 심판을 받아야 되는 대신 왜 심판을 받죠? 이건 그냥 치유받아야 될 일인데 왜 이 죄 때문에 심판을 받나요? 이렇게 이제 사고방식이 자꾸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5번 교환을 다시 보시면, 죄는 인간이 어쩔 수 없이 짓게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서 짓게 되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돼요. 스스로 결정에 의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아담은 하와의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아담이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죄 지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나요? 어떻게 얘기하죠? 당신이 주신 저 여자가 나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아담이 뭐라고 얘기했어야만 합니까? 하나님, 제가 죄를 졌습니다. 이건 명백한 제 잘못입니다. 그 죄 값을 받아야 된다면 제가 그 죄 값을 받겠습니다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첫사람부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죄에 대한 잘못은 저에게 없어요. 저 여자가 저만 유혹하지 않았더라도 저는 그 죄를 짓지 않았을 텐데, 그 책임이 있다고 책임을 따지려면 저 여자에게 따지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하와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사탄이 저를 유혹해서 굳이 벌하시려면 저를 벌하시지 말고 사탄을 벌해주세요. 이렇게 책임을 자꾸 전가시키는 거예요.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있어요. 자꾸 죄를 짓고 탓을 하죠. 남의 탓을 하고 사회 탓을 하고 누군가 탓을 하고, 막 범죄를 저질렀는데 저 사람이 나를 기분 나쁘게 했기 때문에, 기분 나쁘게 째려봤기 때문에, 기분 나쁜 투로 말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새 뉴스를 보면요, 참 기가 막힌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이 있어요. 편의점에서 어떤 사람이 물건을 사고 갔는데 조금 뒤에 블랙박스에 찍으면 다시 와가지고 뭐 얘기를 하는데 뒤에 뭐를 이렇게 숨기고 왔어요. 그러니까 흉기를 들고 와서 그 편의점 있는 사람을 막 해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 거스름돈을 이렇게 기분 나쁘게 줘서, 거스름돈을 이렇게 기분 나쁘게 줬다고 가서 흉기를 가져가서 넌 내가 이 칼로, 이게 이해가 되냐는 거죠. 그리고 책임은 저에게 없습니다. 거스름돈을 기분 나쁘게 준 저 사람에게 책임이 있지 나는 책임이 없습니다. 이렇게 자꾸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성경에 나오는 죄를 보지만,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한 가지는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돼요. 그 죄는 내가 스스로 결정해서 짓는 것이고 그 죄 값은 내가 받아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죄에 대해서 다른 부분들은 모르겠지만 이것만큼은 꼭 아주 명확하게 잘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죄에 빠진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세 가지로 나눴는데요. 첫 번째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함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함.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예수님을 찾기 전에 먼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 용서에 대한 고백에 있어서 전제가 되어질 것은 나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다.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비참함을 인식하지 않는다면 굳이 죄 용서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런 전제가 없다면 죄 용서를 고백할 수도 없죠. 죄의 비참함을 바라보는 것을 죄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바라봐야 돼요. 죄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죄를 바라봐야 돼요. 다른 사람의 죄를 통하여서 나의 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죄를 인식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예수님 뭐가 필요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설명에 보면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한다면 죄를 깨닫게 하는 사역은 성령님의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여러분들 밑줄을 쳐주시면 좋겠죠. 죄를 용서하시는 것, 대속해 주시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이라면 그 죄 악됨을 깨달아 아는 것은 성령님의 사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죄는 자꾸 어떻게 역사를 하나요? 우리가 죄를 깨닫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것처럼 만들어요. 히브리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여기 미혹되어라고 되어 있는데요, 킹제임스 버전 성경의 가장 오래된, 영어 성경의 가장 오래된 번역본에 보면 error in their heart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고장났다는 거예요. 이 표현이 참 재미난 표현이고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마음이 고장났다는 거예요. 마음이 고장났습니다. 죄는요, 마음을 고장나게 만들어요. 고장나면, 예를 들면 신호등이 고장났어요. 빨간불이 나오고 초록불이 나오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도 차를 타고 운전을 하고 오시는 분도 있고 뭐 대중교통을 타고 오시는 분도 있는데 신호등이 한번 고장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5분만 신호등이 고장나도 아주 엉망이 되겠죠. 파란불과 초록불과 빨간불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고장나 버리면요,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않아야 될 것, 가야 될 것과 가지 않아야 될 것이 혼동이 되는 거예요. 혼동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의 마음은 고장나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이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분별력이 없죠. 그러니까 해야 될 일과 하지 않아야 될 일들을 몰라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계속 가르쳐 줘야죠. 이거는 해도 돼, 이것은 하지 않아야 돼.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야 마음이 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약간만 벗어난 얘기를 한 가지만 할게요. 요새는요, 한 자녀 키우는 부모들이 많아서요,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을 분명히 가르쳐야 되는데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자꾸 안 가르쳐요. 왜 안 가르치죠? 너무나 귀한 자식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걸 가르쳐야 되는데 하지 말아야 될 걸 안 가르쳐요. 그리고 오냐오냐라고 하죠. 오냐오냐해서 커요. 그러면 그 아이가
어릴 때 자라면서 해야 될 것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알아야 되는, 그걸 배울 수 있는 시기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정말 아주 아기 때부터 스마트폰을 봐요. 그리고 스마트폰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잖아요. 원하는 대로 하고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어떤 세상에서 살게 되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는 세상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커서 어떻게 됩니까? 유치원에 가면 그것을 배울까요? 조금 배우긴 하겠죠. 근데 유치원에서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혼내면 막 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엄마가 당장 유치원에 쫓아가죠. 우리 귀한 아이를 왜 그렇게 하냐고. 초등학교에 갑니다. 그럼 초등학교에 가서는 잘 배울까요? 초등학교 가서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는 중학교, 고등학교 핸드폰 가져갔다고 학생들이 선생님을 막 때리기도 하고, 아이들이 그렇게 안 하면 부모님이 선생님을 못 살게 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악순환이 되지 않도록 어려서부터 해야 될 일과 하지 않아야 될 일들을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여기 이제 성도님들 중에는 자녀나 혹은 자녀 손들이 청소년부나 아동부나 유아유치부에서 교회 학교에 있는 그런 자녀나 자녀 손들이 있으시죠? 우리 부모님들이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교육부의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들에게 뭐라고 요청해야 되는지 아세요? 아주 엄격하게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해야 돼요. 엄격하게 가르쳐 주십시오. 어떤 면에서는요, 혼날 때는 좀 혼내주십시오라고 오히려 부모님이 얘기를 해야, 그렇다고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막 혼내지 않아요. 우리 선생님들 보면 다 너무 좋으셔서. 근데 제가 이렇게 옆에서 관찰해 보면요, 일상생활에서도 하던 습관들이 교회 학교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대로 나타나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교육부 선생님들이나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야 되고, 부모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그리고 아주 엄격하게 교육을 시켜달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마음 가운데 죄의식이 생겨지는 거예요. 마음이 고장나 버리는 거죠. 우리 마지막 장으로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악에 빠진 인간이 할 수 있는 두 번째 일, 이것은 예수님을 찾게 되는 일이죠. 이것은 우리가 설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성경 구절로 대신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되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32편은 예수님 이전에 시편 기자가 쓴 시편이지만, 여기에 보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먼저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3절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왜 이렇게 됐죠? 죄악을 고백하지 않으니까 죄악이 내 안에서 골마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되냐면 4절 말씀에 보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내 마음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된 것을 방금 전에 히브리서 3장 10절로 표현하면 마음이 고장나 버리는 거예요. 제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땅은 곡식과 열매를 내야 되는데 가물어 버리니까 아무런 열매를 내지 못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주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곧 내 죄악을 사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죄를 고백해야 돼요. 숨기지 말아야 돼요. 숨기지 말아야 돼요. 죄를 지었는데 안 걸렸어요. 그럼 여러분 좋아하지 마세요. 그건 결코 축복이 아닙니다. 결코 좋은 일이 아니에요. 죄를 졌는데 생각을 하고 죄를 졌던, 모르는 사이에 죄를 졌건 그 죄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내 죄악인지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다음에 있는 시편 3편 1절 2절에 보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읽은 시편 30편 1절에서 5절은 3절에서 5절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1절 2절을 읽는 게 훨씬 더 좋겠죠. 신약의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 이 말씀만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대신 속죄하기 위해서 스스로 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신분이 변화된 거예요. 죄 인해서 아들로 신분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평생 한 번만 우리가 죄 사함 용서함을 받으면 돼요. 국적을 따는데,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이 대한민국 국적을 따는데 한 번만 대한민국 국적을 따면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적을 땄는데 그걸 가지고 또 가면 어떻게 합니까? 아, 왜 땄는데 또 오세요? 이제 안 오셔도 돼요 하는 것처럼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신분이 바뀌어졌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죄를 지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를 해야 됩니다. 루터와 니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무신론자죠. 니체의 이야기, 용서에 대한 두 가지 완전 다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마틴 루터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용서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고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내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또 다른 그리스도로 이웃에게 내어 주는 것이다. 좀 오타가 있었습니다. 용서는 그냥 용서합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누군가에게 예수님처럼 내어 주는 것이다. 이것이 용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니체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용서는 노예의 도덕이라는 거예요. 초인은 용서를 초월하게 됩니다. 그 다음 얘기가 참 기가 막힌데요. 그렇기에 자기의 죄나 원수의 악행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려고 하지 말고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고 행동하면 된다. 죄를 졌어요. 근데 심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별거 아닌 것처럼 행동하라는 거예요. 최근에 워낙 끔찍한 뉴스들이 많이 나와서 그런데, 이 최근의 뉴스는 이 가정의 재정을 비관한 어떤 한 그 남자가 아내와 고등학생 자녀 둘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차를 몰고 바다에 빠졌죠. 그리고 자기만 빠져나왔어요. 근데 이 니체의 말대로 표현하면, 그거 심각하게 여기지 마. 그냥 수면제 먹이고 빠질 수도 있지 뭐. 너는 살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역사가 참 위대한 철학자라고 이야기하는 니체의 이야기인데, 이게 여러분들이 좀 공감이 되세요? 공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철학으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악의 문제를 명쾌하게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를 가르치셨냐면, 깔뱅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깔뱅은 이 주기도문의 이 구절을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른 일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죄도 용서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와 같다라는 거예요. 아니, 1만 달란트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빌려간 사람의 그 죄를 탕감시켜주지 않으려고 막 악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1만 달란트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의 그 은혜가 어디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용서는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다면요, 그것을 여러분 작게 여기지 마십시오. 아주 심각하게 여기셔야 돼요. 나는 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을까? 그게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교우가 될 수도 있고요, 누군가가 될 수도 있고요, 혹은 그 사람이 나를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에 대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것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 죄보다 더 큰 죄를 용서받은 나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용서하심이 어떻게 마음속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겠냐는 것이죠. 필립 얀시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40년 동안 말 한마디 하지 않은 어떤 부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 독하죠. 독해요. 남편도 독하고 아내도 독해요. 40년 동안 말을 한마디를 안 했대요. 20살에 결혼했으면요, 60살까지 말을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 발단은 뭐냐면요, 아내가 설탕 사는데 돈 너무 많이 썼다고 부부싸움 했다는 거예요. 그 부부싸움 한 이후로 40년 동안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돈을 얼마나 썼을까요? 뭐 설탕 사는데 몇억 원 썼을까요? 뭐 몇천 원 썼겠죠. 결국엔 몇천 원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 왜 그러냐면요, 아주 삶 가운데 작은 것인데요, 사단은요 아주 작은 것 하나를 꼬투리 잡아서 우리의 마음이 갈라지게 만들어요. 갈라지게 만들어요. 어떻게 보면 하와를 유혹했던 사단의 그 말은요, 설탕 왜 이렇게 비싸게 주고 샀어 하는 것처럼 아주 작은 것일 수 있는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이 되잖아요. 그 단절을 시키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단절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용서가 되지 않는 어떤 사람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용서가 되지 않는 사람. 왜 그 사람이 그렇게 밉지? 왜 그 사람이 그렇게 용서가 안 되지? 뭐 그 발단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정말 용서를 못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무슨 잘못을 했는지. 발단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작은 것으로 시작했는데 말을 안 하다 보니까, 1시간 말 안 하다 보니까, 하루 말 안 하다 보니까, 뭐 내일은 말하겠지, 이틀이 되고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그게 40년이 되는 거예요. 그 40년 동안 말하지 않고 한 집에서 산 그 부부가 살아온 40년이 지옥인 거예요. 지옥인 거예요. 용서하지 않은 마음은요, 그 마음 상태 그 자체가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거룩한 보혈로 용서함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내 죄도 용서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한 깔뱅이의 기도처럼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밥심으로 사는 나라라는 책에 있는 구절을 인용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주어지는 용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용서가 있다는 거예요. 용서는 영적인 폐에 꼭 필요한 신선한 공기와 같기 때문입니다. 용서가 없으면 우리의 영혼은 질식하고 말 것입니다. 죄를 인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죄의 용서함을 받은 우리가 또한 용서하고 살아가는 우리 사회에도요, 작은 일에 용서했더라면 우리 사회가 더 지금보다는 살기 좋은 사회가 되어졌을 거예요. 대통령 선거를 보면서도요, 너무 마음이 아픈 것 중에 하나는, 원래는 다르다는 것은, 진보와 보수가 다르다는 것은, 저 사람들은 우리가 못하는 것을 이렇게 하네, 저 사람들은 저런 면에서
내가 못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구나. 또 반대편에서는 저 사람들은 내가 못하는 저런 걸 하네 하면서 서로 도와가면서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 여러분, 언제쯤이나 우리나라가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반절로 딱 나눠져서 선거 때마다 누가 나오든지 어떤 정책이 있든지 어떤 이슈가 있든지 반은 빨강색이고 반은 파란색이게, 그뿐이겠습니까? 한반도는 나라가 절반으로 나눠져서 북한과 대한민국으로 나눠져 있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우리가 용서함 받은 자인 것을 깨달아 알고 삶의 작은 것으로부터 용서하고 용서하고 용서하는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는 그런 작은 실천들이 모아지면서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용서하셨는지를 잘 기억하시고 열심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